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6쪽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설교 직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올려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암울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건 천만의 말씀인 것이고요. 오히려 굉장히 큰 소망과 기쁨의 그 충만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살펴봤을 때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20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무리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형태, 의미, 그런 목적,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는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갖겠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6절에서 9절까지 4계절에 걸쳐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무려 직접적으로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으로 7번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10여 차례가 나오고 있는 단어가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반복해서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6절의 주제 단어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또 앞부분에 나오는 내게 주신 사람들 혹은 뒤에 나오는 내게 주신 자들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지만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 왔는데, 후자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그가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렇게 두 부류로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구분할 수는 없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본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만희라고 하는 그 사람,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 그 이만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죄악의 길로, 또 영원한 죽음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불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외로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짐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사역의 결과물로 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나를 도구 삼아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사역의 결과로 그렇게 내가 훌륭한 어떤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 신앙의 결과로 그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진 것임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는 또 선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속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사역의 결과물이 결코 아님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중요 단어는 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그런 바탕이 깔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어느 것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의 3m나 되는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사울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그 놀림을, 그 희록을
묵묵히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형들의 안부를 그냥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왔던 그 다윗, 군사훈련도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었던 그 다윗은 그런 희롱의 소리에 참지를 못하고 갑옷도 입지 않고 아무런 손에 무기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골리앗의 몸체라든지 그의 어떤 위압적인 그 카리스마 그 앞에서 전혀 쫄지를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그의 무릎 앞에 꿇리실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지만 지금 시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골리앗 앞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직 그 물맷돌만을 가지고 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오늘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모습인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었지만, 특별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설교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과 믿음과 설교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역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그 단어로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참되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되고 참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